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에 박사학위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학 교수가 강의를 하셨는데, 무슨 설교학을 강의했는가 하면 앞으로는 스토리텔링이라는 설교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설교를 직접 30분 동안 하면서 보여줬습니다. 낯선 설교를 들으면서 저거 설교인가? 그랬는데 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금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이거 너무 좀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가족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창세기 내용의 말씀을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가족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족장들, 그들 가족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인류 역사에서 가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가족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늘 옳은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항상 잘하는 것도 아니고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에도 평안하지 않은 것을 모든 가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가족 제도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란 이런 가족 안에서 사랑을 배워가고 도덕심을 길러가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가족 간에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그들이 다루고 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가족 간의 심각한 갈등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면, 창세기를 지금 그런 관점으로, 가족의 관점으로 창세기를 읽어보시고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눈여겨보시고 어떤 갈등들이 있었는지, 그 갈등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져 가는지를 눈여겨보시면서 창세기를 다시 읽어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 이야기로 끝납니다. 요셉의 출생 이야기가 30장에 나오고, 그리고 요셉의 죽음 이야기가 마지막 50장에 나옵니다.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성경이 다루는 경우는 요셉 외에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은 그만큼 성경이 주목하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런 인물이다,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그는 엮이는 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머니 외에 큰 어머니, 그리고 작은 어머니 둘, 어머니만 넷을 두었습니다. 한 명의 친동생, 그리고 10명의 배다른 형제들, 그리고 한 명의 배다른 누이와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7살에 조실부모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할아버지 품에서 자라났습니다. 할아버지 이삭은 요셉이 애고로 팔려가고 난 후 3년 후에 돌아가십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지나친 편애 속에서 성장합니다. 이 아버지가 4명의 부인들 가운데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가장 사랑했는데 라헬의 자녀였었고, 7살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요셉에 대한 애정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을 너무 편애했기 때문에 많은 형제들은 누더기 옷을 걸쳐 입어도 이 요셉은 성경에 보면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비단 실크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옷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에 이 시대만큼 이 옷값이 싼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에 대한 중요함을 모르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옷 한 벌을 입기가 힘든 시대, 그것이 재산이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17살이 되도록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힘든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그런 아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모든 아들들이 먼 곳까지 양들, 짐승들을 기르고 며칠 동안 생활할 때에도 요셉은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17살인데 혼자 집을 지키고 있고 형들은 나가서 생활할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형들에게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하는 편애가 1차적인 원인이었지만 자신들이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를 따라가서 일일이 고자질하는 그런 동생,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자랑을 떠버리는 그런 미운 동생이었었습니다. 어제는 내가 꿈에 형들의 곡식단들이 내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내가 꾸었어. 형들이 나한테 다 절했어. 또 얼마 후에는 아버지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렇게 철없이 늘 자기 자랑을 떠버리는 그런 동생이었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17살이 되어서 인생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합니다. 저는 멀리 세겜에 간 형들을 가서 돌아보고 오너라.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세겜까지 갔는데 거기서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도단이라는 곳으로 더 올라갔다고 해서 도단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107km라는 먼 거리를 걸어서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냐? 서울에서 춘천 거리입니다. 도단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기뻐서 막 손을 흔듭니다. 형님들 저 여기 왔습니다. 저 여기 왔습니다. 막 기쁘면서 달려가면서 형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벌써 비단 실크 옷을 입은 저 요셉, 그 막내 동생이 저기서 막 기쁘다고 뛰어옵니다. 형들은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늘 자랑하는 전석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형들이 모여가지고 잘 됐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이 빈들에서 전석을 우리 그냥 죽여버리자.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빈들에서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이 형들이 막내 동생을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넷째 형 유다라는 형이 이야기합니다. 야, 그래도 우리의 핏줄인데 우리 손에 피를 묻힐 일들이 뭐가 있겠느냐. 저기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저들에게 그냥 우리가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게 그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피를 묻히겠느냐. 이 유다의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요셉은 은 20에 노예 상인들에게 팔립니다. 예기치 않게 그 사랑하는 형들을 반갑게 맞이하러 뛰어갔는데 그 형들이 자기를 잡아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그래서 꽁꽁 묶여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 노예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 잘 알면서 왜 나를 이곳까지 보냈을까? 혹시 아버지는 나를 미워해서 내가 없어지기를 바란 것은 아닌가? 그런 원망, 오해를 담고 이집트로 끌려가서 17살 나이에 노예로 팔리고 맙니다.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요셉이 바로왕 친위 대장이 되는 보디발이라는 장군에게 팔립니다. 만일 이날 보디발이라는 이 장군에게 팔리지 않았다고 하면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됐고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전락한 이 요셉이 10년 동안 보디발이라는 이 친위 대장 밑에서 생활하면서 지도를 받습니다. 세계 최고의,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가 이집트 아닙니까? 거기에 친위 대장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무를 겸비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밑에 노예가 되어서 1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지켜봅니다. 인물도 좋고 성실하고 일머리도 있고 사람이 선하고 신앙심도 깊습니다. 그가 믿는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요셉을 볼 때마다 받습니다. 같이 생활해 보니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청년이 되어 갑니다. 몇 년 후에 절대 신임을 받은 이 요셉이 가정을 전체 담당하는 집사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었고 가정들 식구들이 있었고 재산들이 있었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기는 그런 일반 사무 행정 처리, 사람들 관리하는 가정의 경제를 꾸려가는 모든 일을 다 담당하는 그런 가정 매니저가 됩니다. 그의 밑에서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행정력을 배우고 사람과의 관계 훈련을 이 어린 요셉이 받게 됩니다. 이 보디발과의 만남은 정말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를 통해서 철없던 17살의 요셉이 성숙한 인품을 갖는, 인격을 갖는 사람으로 다져져 갑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꼭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인격, 인품들을 만들어가고 다져가기 위해서 꼭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열심히 부족함 없이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10년 만에 인생이 나락에 떨어지고 맙니다. 28살이 된 이 요셉, 이제는 어엿한 청년, 멋진 청년이 되었습니다. 외모도 훌륭하고, 그러니까 이 주임 마나님 눈에 들어서 이 마나님이 매일 요셉을 볼 때마다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심이 깊었던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성적인 죄를 지을 수 있을 것인가? 매번 거절합니다. 매번 거절합니다. 하루는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니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요셉이 오히려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지고 맙니다. 보디발이 누굽니까? 친위 대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그런 감옥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감이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보디발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텐데 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처형하지 않았을까? 아마 보디발도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요셉을 아마도 그만큼 신뢰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감옥에 수감을 시켜놓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감옥에 갖다 놓고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감옥에 수감됐는데 간수장이 보니까 이 청년이 인물도 좋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진실한지 성실한지 정직한지 총명한지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다 전담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3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나라 행정에 대해서, 국민 행정에 대해서 다 배우고 거기서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고위 관료들을 만나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됩니다. 들어가서
1년 만에 두 고위 공직자가 수감되어서 들어옵니다. 왕의 술관원과 떡관원장, 요즘으로 치면 비서실장, 정보부장이 어떤 오해를 받고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서 이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그들과 교분을 나눕니다. 그들을 통해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떡관원장은 그 다음날 사형에 처해지고 술관원장은 바로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복직에 됩니다. 술관원장이 나가는 날 요셉에게는 희망이 생깁니다. 드디어 내가 이 오해를 풀고 내가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될 희망이 보인다 그래서 그 석방되어지는 술관원장을 붙들고 자기 스토리를 쭉 이야기합니다. 나는 억울하게 여기 들어온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를 알지 않습니까? 나가면 제 이야기를 나라에 잘 이야기해서 제가 석방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걱정 마라. 내가 나가자마자 너를 출감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장담하고 나갑니다. 요셉은 기다립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술관원장은 나가면서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28살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여기에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가 이제는 보이지 않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2년 후에 요셉이 30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저녁에 꿈을 꾸는데 나일 강가에 살찐 7 암소가 나타나서 풀을 막 뜯어먹는데 저 아래서 아주 흉하고 파리한 그 7 암소가 나타나더니 이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는 그런 흉몽을 꾸고 맙니다.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깹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그리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는데 또 다시 비슷한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아주 탐스런 7 이삭이 나오고 잇따라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타나더니 탐스러운 7 이삭을 그 먹어치우는 그런 꿈을 꾸고 놀라서 또 일어납니다. 흉몽 중에 흉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사꿈이 아니라고 생각된 바로 왕은 술사와 현인들을 다 불러서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면서 해석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 점점 분노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 옆에 있던 술관원장이 드디어 2년 만에 잊어버렸던 요셉을 떠오르게 됩니다.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임금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꿈을 2년 전에 해석해 준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이라고 하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께서 꾸신 꿈은 이제 이 세상에 7년 동안 풍년이 들 거라는 꿈이고 이어서 바로 7년 동안 큰 흉년이 든다라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꿈입니다. 반복해서 꾸게 하신 것은 이 일이 급하니 빨리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시면서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아마도 요셉이 감옥에서 3년 있으면서 그 정치 지도자들, 나라의 고관 대작들을 만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그런 해결 방법을 그가 생각해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7년 동안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그것을 잘 보관해서 이 7년 기간 동안 그것을 팔면 이 나라가 부강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그의 제안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드디어 바로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모든 고관들에게 내가 보니까 저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의 영이 저에게 감동되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느냐? 노예로 팔려온 지 13년 만에 요셉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왕이 직접 나서서 제사장의 딸과 혼인도 시킵니다. 왕은 정치를 담당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종교계를 담당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요셉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 자리에 분명히 친위대장 보디발이 있었을 텐데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 아내의 반응은 어땠을까? 무척 궁금합니다. (30세의) 총리가 된 요셉이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서 고생하다가 크게 13년 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큰 자리에 오르고 큰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가족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생각나고 어머니가 생각나고 형제들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13년간 이 낯선 나라에 와서 노예로 취급받고 무시당하고 학대당하고 그가 당한 모든 어려움들 그리고 그 13년 동안의 외로움과 고독함들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찾겠습니까? 당연히 가족을 찾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를 찾지 않고 형들을 찾지 않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자기 집 가나안까지는 넉넉 잡고 며칠 자고 가도 일주일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병거를 타고 단숨에 갈 수 있는 그 아버지 집에 요셉이 가지 않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그 당시에 요셉의 심경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셋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므낫세라는 이 아들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아들을 낳으면서 아버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형제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부모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아주 아버지와 연을 끊었고 형제들과 연을 끊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이 아들이 많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형들이 찾아왔을 때에 아버지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돌아가서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토록 자기를 편애하고 사랑하던 아버지가 잘 계시느냐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가족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거 외에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가족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가족을 잊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1년을 살았습니다.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21년 동안 살면서 아버지를 잊어버렸고 형들을 잊어버렸고 내게는 더 이상 가족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7년간의 풍년이 지나고 8년째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나이 38살이 되었을 때에 그 흉년 1년 지나고 난 후에 10명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서 애굽에 내려옵니다. 가나안에 먹을 곡식이 없어서 곡식을 구하러 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드디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많은 형제들이 왔으니까 그 소식이 들어갔고 요셉이 그들을 불러서 아련에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을 딱 보는 순간에 이들이 머리를 들지 못하고 이 10명의 형제들이 다 땅에 엎드려서 큰 절을 합니다. 형들이 큰 절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22년, 23년, 아니 어쩌면 30년 전에 꾸었을지 모르는 그 꿈을 생각합니다. 내가 꿈에 그들이 절하던 그 꿈이 예사 꿈이 아니었었구나. 형들이 넙죽 엎드려서 꿈을 꿉니다. 바로 이 순간이 가족의 끈이 다시 연결되어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나가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은 이 요셉이 형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요셉은 이집트 언어로 이야기하고 형제들은 가나안 언어로 이야기를 해서 통역관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벌써 2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완전히 외국에서 생활했는데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가나안의 정탐꾼들이다. 곡식을 얻어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보를 캐너 가지러 오는 그런 스파이들이다. 깜짝 놀란 이 형제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12형제입니다. 우리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고 우리 형제 중 동생 하나는 오래전에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가정에 사는 그런 한 가족입니다. 그러냐, 너희들의 말이 사실이냐? 그러면 너희들이 동생을 데리고 와라. 너희 중에 한 명이 가서, 나머지는 감옥에서 기다리고 한 명이 가서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증명을 하라. 그래서는 이 범죄자 취급하면서 감옥에 이 10명의 형제들을 펴놓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들을 불러가지고 요셉이 말하기를,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선처를 베푼다. 여기 한 명만 감옥에 남아있고 나머지 9명은 다 돌아가라. 그리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만일 증명되어지지 아니하면 너희 형제 이 한 명은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둘째 형을 남겨두고 온 형제들이 다 곡식을 얻어서, 그리고 요셉이 가지고 온 돈을 그 자루에 숨겨주어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돌아갑니다. 집에 와서 풀어보니까 곡물값으로 치렀던 돈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왜 시므온은 올라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막내 베냐민을 지금 당장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므온 형이 죽습니다. 지금 시므온의 아들, 딸들은 마음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아버지가 왜 거기 붙들려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요셉을 잃어버렸고 이번에는 시므온을 잃어버렸는데 막내 베냐민을 내려보내면 내가 그 사랑하는 막내까지도 잃어버릴 거 아니냐,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이 막내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날이 점점 지체되어서 벌써 1년이 지나갑니다.
시므온은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년 후에 곡물이 또 다시 다 떨어집니다. 이번에 유다가 나서서, 넷째 아들 이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안 내려가면 우린 다 굶어 죽고, 그리고 저 시므온 형도 죽임을 당할 것이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베냐민을 내주십시오. 베냐민을 제가 꼭 데려가면, 제가 만일 무슨 일이 당하게 되면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가 내려가야 합니다. 그거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해서 드디어 요셉에게 드릴 많은 선물, 그리고 이번의 돈과 지난번에 가져온 돈과,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번에 이 11명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다시 섭니다. 11명의 형제들이 다시 한번 요셉에게 큰 절을 합니다. 그 큰 절을 받으면서 만찬을 준비해라. 정직한 자들이 왔으니 만찬을 준비해라. 그래서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처음으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무엇을 묻는가 하면, 너희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아직까지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처음으로 묻습니다. 만찬 자리가 준비되어지고 요셉이 나서서 형제들을 순서대로 다 앉힙니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은 자기보다 7살 어린 자기의 혈육 아닙니까? 친동생 아닙니까? 친동생에는 먹을 것을 5배나 차려줍니다. 이들 형제들이 자기를 시기 질투했듯이 이 막내에 대한 질투가 있는지 시기가 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음식을 가득 차려줍니다. 그렇게 후하게 대접하고 곡식을 바리바리 싸서, 그리고 이번에도 지불한 돈을 그 안에다 넣고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이번에는 그 막내 베냐민 자루에다가 자기가 사용하는 그 멋진 은잔, 나라의 미래,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쓰는 그 커다란 은잔을 그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넣어서 돌려보냅니다. 도적놈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형제들이 신나서 기뻐서 형도 구했고 동생도 구하고 많은 곡식들을 얻어가지고 지금 올라가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신나게 올라가는데 얼마 가지 않은데 저 뒤에서 이 요셉의 친위 대장이 병거와 군사를 이끌고 먼지를 내면서 막 달려옵니다. 길을 가로막더니 하는 이야기가, 야,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우리 주인께서 선으로 너희들에게 행하는데 너희가 악으로 갚느냐?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인이 쓰시는 은잔을 너희들이 훔쳐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냥 싸주시니 곡식을 가지고 왔을 뿐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 어떤 자에게서도 그 은잔이 발견되어지면 그 자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풀어보자. 하나하나 다 푸는데 막내 베냐민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발견되는 순간에 이 10명의 형제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자리에서 11명의 형제들이 다시 애굽 그 요셉에게로 끌려가서 나열합니다. 그때에 유다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넷째 이 유다 아들이 말주변이 제일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요셉이, 아니다, 내 은잔을 훔쳐간 막내만이 노예가 되고
너희들은 아버지에게로 다 돌아가라. 유다가 급하게 다시 말합니다. 안 됩니다. 막내가 안 가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요셉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요셉이라는 동생이 실종되었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수년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음식을 드시지 못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잃어버린 아들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 동생이 이 아이인데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꼭 돌아가야 합니다. 꼭 돌아가야 되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서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요셉이 이제서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이 순간에 풀려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내가 미워서 내가 이렇게 되라고 나를 보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를 잃어버리고 지금도 잃어버리지 못하고 그 아버지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거라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이때 비로소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변한 것을 봅니다. 자신을 판 것에 대한 뉘우침,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형제들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비로소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45장 5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때에 불안에 떨고 요셉을 알아보게 된 이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님들보다 저를 먼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우리 온 가족의 생명을 다 보존하시고 우리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형제들이 올라가서 그 바로왕이 친히 내준, 요즘으로 말하면 제일 좋은 차를 보내줘서 그 차를 타고 온갖 짐을 다 싸서 아버지의 나이 130세 되었을 때에 아들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22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17년 동안 모세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평안하게 살다가 야곱이 147세의 인생으로 마감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온 가족, 야곱의 요 친가족들만 몇 명인가 하면 70명의 가족들이 내려왔는데, 요 70명의 가족들이 요셉이 죽을 때까지 돌보면서 그들의 교육을 시키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는 그런 형제가 되어서 이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
12 아들들이 애굽에 정착하면서 한 민족을 이루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요셉이 죽고 난 그 이야기를 끝내고 출애굽기를 쫙 열어보십시오. 이들 한 가정이 한 민족이 되어서 이 민족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에 이 책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알려고 하면 그 책의 마지막 결론을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창세기 이야기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이 요셉의 아버지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두 손자를 모아놓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마지막 기록에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12 아들을 모아놓고 모든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가 소천하고 나서 이 형들이 다시 불안에 떠니까 요셉이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의 자녀들과 일가 모든 사람들을 제가 잘 책임지고 끝까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하겠습니다. 형제들을 완전히 용서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첫 번째 이야기 시작이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가족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내 아우를 찾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50장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요셉이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였더라.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였더라. 그것으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시작과 끝이 얼마나 다릅니까? 요셉은 성경에서, 성경 기록에서 인류 최초로 용서한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최초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크게 성공을 거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최초로 실현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 스토리가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를 피해자로 보지 않습니다. 뭐라고 보는가 하면 나는 형님들의, 우리들의, 가족들의, 인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보낸 자라는 그런 피해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자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가정의 달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는, 우리 가족에게는 오해도 있고 불신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다툼도 있고, 어떤 가정은 형제를 살인하는 그런 일까지도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인간의 가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족들과도 함께 하고 계시고, 그 가족들이 서로 오해를 풀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철없는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철이 들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시고 쌓아가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 형제지간의 오해와 원망을 푸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명자로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이 야곱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참으로 위대한 가정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